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다같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쫓겨나왔던 그 세상, 그곳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었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보장받았던 그 인간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죽음을 걱정해야 되고 질병을 걱정해야 하는 자녀 문제로 평생 속을 썩어야 되고 사람들끼리 서로 속고 속이는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추방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1절에서 하와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참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좀 하와의 감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어떤 감격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방당해서 그곳에서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아이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계시는구나,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또한 출산에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어떤 기대감이 아마 묻어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못한 것 같아요. 아벨을 낳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고백도 없고요. 사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약한 바람, 더덥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절절한 사연이 있겠죠. 아마도 이 아이가 과연 살 수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약한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는 게 참 부모 마음처럼 되지 않죠. 부모의 기대가 컸던 그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기대할 수 없었던 아벨이 오히려 바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참 속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좀 잘못 키워서 그런가 자책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인류의 첫 자식부터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 누구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받으셨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방법은 사실 없는데요. 옛날에 성경에 성경 사파 같은 걸 보면 아벨의 제단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가인의 연기는 땅으로 꺼져서 가인이 막 자기 연기 다 마시고 있고 이런 약간 유머스럽게 그림도 있었는데요. 설마 그랬겠어요? 어쨌든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복을 받았고 가인은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아벨의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아벨도 가인도 알 수 있는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좀 예배 드린 후에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그날 말씀이 참 좋았다든지 은혜가 되었다든지 찬양이 감동이 되었다든지 기도의 내용이 내 가슴을 울렸다든지 할 때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은혜 받은 게 없으면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있어요. 말씀 별로라든지 찬양이 어떻다든지 기도가 은혜가 안 된다든지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좀 은혜가 안 되는 예배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그래서 보는 거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좋은 예배고 받은 은혜가 없으면 별로 좋지 않은 예배고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보는 거죠. 물론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나님 정말 나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보통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에는 죄를 속하는 그 피가 없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바른가 섣불리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데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피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 정답을 감춰두시고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에는 가인에게 너 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 반면에 4절을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가장 좋은 부분을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첫 새끼도 가장 좋고 귀한 것이죠. 근데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첫 열매도 아니고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수확된 농작물 중에서 무심하게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얼마나 형식적인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무심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헌금할 때면요 꼭 새돈으로 헌금하도록 배웠어요. 구겨지고 헌돈 이런 거 말고 꼭 새돈이 생기면 모아뒀다가 꼭 새돈을 챙겨주셔서 헌금은 새돈으로 하는 거라고. 주일이면 항상 그래도 좀 깔끔한 옷, 깨끗한 옷 입고 갈 수 있도록 배웠어요. 아무거나 입고 가면은 교회에 그런 거 입고 가지 말라고 항상 혼나고 그랬어요. 주일날 좀 좋지 않은 옷 입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런 옷 입고 왔냐고 예배 안 받아주십니까? 10,000원을 헌금하는데 헌돈으로 헌금하면 9,900원으로 받아주십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새 건지 보시고 무슨 옷 입고 왔냐 저거 얼마짜리냐 이런 거 보시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금액으로 헌금을 드려도 정성스럽게 이 헌금을 구별하여 준비해서 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래도 가장 비싸고 이런 옷은 없어도 가장 그래도 깨끗한 옷, 귀한 옷을 입고 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구약의 그 제사 규례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규례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으세요.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 제물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심지어 비둘기든지 흠이 없어야 돼요. 곡식을 드릴 때에도 이것을 곱게 갈아야 되고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고 구워야 되고 이런 규례들에 맞지 않으면 제사장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집에서부터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이 태어나면요 이게 흠이 없는지 확인하고 구별해 둬야 됩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1년 동안 흠이 없도록 그 어린 양을 정성껏 키워야 되고요. 그걸 구별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죠.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오기까지 보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도 성전에 오는 동안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정성껏 제물을 가져가야 되죠. 그러므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에 들어와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그 예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말이라고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놀다가 늦지막까지 TV 보다가 주일날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헐레벌떡 교회 오는 사람하고,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부터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도 옷도 많은 가지도 다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 그 둘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그 원어의 정확한 의미로 보면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존경을 나타내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라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다한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바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배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